오늘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629쪽에서 시작합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서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이요 아들 여시엘과 베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박과 옐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다와 고라 사람들 엘라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무람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엘리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리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 이 작은 자의 백부장이요 그 큰 자의 천부장이더니 정월 요나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 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살세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인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블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울 준비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는 7,0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누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아기와 닭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 왔으니 곧 밀가루 가자와 무화과 가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시글락에 숨어 지내던 어려운 시절부터 헤블론의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그에게 나와 힘이 되어준 용사들의 명단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서 많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발음도 잘 안 되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도 아니어서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본문은 명확하게 다윗과 함께했던 그 용사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2장은 단순히 용사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어떻게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흩어져 있던 마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 아래에 모일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와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다윗이 가장 외롭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때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보니까 1절에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장인이었던 사울 왕의 끊임없는 위협과 추격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피신한 말 그대로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어떤 신세였다고요? 도망자의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에게 용사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들 중에 상당수가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요, 사울 왕의 친족이자 그의 정치적인 기반이었습니다. 혈연과 지연을 따지자면 당연히 누구의 편에 서야 맞습니까? 사울의 편에 서야 맞죠. 그런데 그들이 사울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오늘 다윗을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에게 합류한 것입니다. 자,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양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었던 숙련된 전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 등장하는 갓지파 용사들은 사자 같고 사슴같이 빠른 용맹한 자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요단 강물이 넘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을 건너 다윗에게 나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가장 어려운 시절에 그들에게 찾아온 이들은 비록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건 충성심과 뛰어난 능력을 갖춘 정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상황을 넘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여 자신의 삶을 던진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나왔던 이 소수의 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충성되고 용감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적은 수이지만 충성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용감하고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비록 작은 수이지만 충성심을 가지고 있고 용감하고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사울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다윗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작은 숫자이지만 충성됨과 그리고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이들 중에는 베냐민과 유다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들을 온전히 신뢰하기 전에 시험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요, 그는 이렇게 사람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리더로서 신중함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신다고요? 테스트.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 테스트는 절대 템플테이션, 유혹이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은, 그리고 세상이 하는 시험은 템플테이션이에요. 유혹입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는 그것은 시련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내어 보이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베냐민과 유다 자손들이 자신 앞에 나아올 때에 성령께서 이 30명의 우두머리인 아마새를 감동시키십니다. 아마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이 고백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12장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새는 다윗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다윗은 비로소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연합은 인간적인 신뢰를 넘어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공동의 신앙 고백 위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연합인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요. 우리가 영적인 리더를 따라갈 때에 그 사람의 실력 또는 그 사람의 능력을 보기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리더를 세울 때 실력을 먼저 봐요. 학벌을 먼저 봐요. 학위가 있냐 없냐를 먼저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인 리더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리더로 우리가 인정할 때에 학력, 실력, 배경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에 사로잡혔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언제 한번 가까운 장로님들에게 했더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거를 당연히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믿고 그 다음 순위를 먼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셔서 같이 함께 웃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쫓아가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누구 편에 선 사람을 쫓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편에. 내가 잘 판단하지 못할 때는 나의 앞에 가시는 그 리더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가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떤 가정은 아내가 리더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남편이 리더인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 저도 저와 아내와 함께 가정사를, 대소사를 의논하거나 또 결정을 내릴 때 우길 때가 있습니다. 남편의 권위, 남편의 능력으로 이런 거죠. 내가 더 많이 벌어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결정할 때는 내 말을 따라 하고 우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인간적인 것으로 우기잖아요. 그럼 항상 실패해요. 그리고 나쁜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요. 누구 말을 따라야 돼요? 아내의 말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정답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어떤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 인간적인 감정이나 또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누가 서 있는가를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사울이 죽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무대는 도망자 신세로 쫓겨갔던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옮겨집니다. 23절부터는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헤블론으로 모여든 이스라엘 각 지파의 군사들의 숫자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글락의 소수 정예 용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다윗은요, 적은 숫자의 용사들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참 진리인데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실 때에 큰 숫자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숫자로 시작합니다. 소규모로 시작합니다. 소규모의 어떤 사람들로 시작해요? 충성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을 따랐던 용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소수의 충성되고 믿음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이 헤브론에 수만의 군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6,800명이 왔고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7,100명, 레위 지파에서는 4,600명,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한 3,700명,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 22명 등 각 지파의 이름과 숫자가 상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33절 스불론 지파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충성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시세를 알고 이 시대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헤브론에 모인 이들은 단순히 숫자가 많은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38절은 이 모든 군사가 다 성심으로 헤블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였고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심으로, 다른 말로 어떤 말이죠? 한마음으로 라는 뜻입니다. 한마음으로. 그 많은 숫자들이 마음을 하나같이 하여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지파 이기주의와 분열로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다윗이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지도자에게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흥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지도자, 하나님 편에 선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부흥이, 이러한 영적인 연합이, 자발적인 연합이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에도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들의 연합은 3일간의 축제로 이어집니다. 40절은 먼 곳에서부터 사람들이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의 음식을 가득 싣고 와 함께 먹고 마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진정한 연합은 이처럼 기쁨과 풍성함이 넘치는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역대상 12장은 다윗 왕국의 시작이
소수의 충성된 자들의 헌신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거대한 공동체로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와 이 믿음의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세상적인 조건이나 어떠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공동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시글락과 같이 어렵고 외로운 시간을 보낼지라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때에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헤브론의 축제와 같이 모든 지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된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가 시세를 분별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거룩한 연합 공동체로서 굳건히 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